기나긴 여름,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로 또 시원한 그런 날씨로 여러분 또 은혜 받는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대한 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거나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실이 있지 않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내가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이 없을 때 우리는 흔히 실패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과는 이거밖에 없단 말인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게 되고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세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선교를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만약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결실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실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실패했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앰플을 사오셨어요. 그걸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연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장비를 마련하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헐값에 그런 장비들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슬프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목회자들의 사역의 현장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걸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결과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흔히 실패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실패가 없다. 제가 첫 번째로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복음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원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제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지난주에 기독신문에 보니까 이런 광고가 실렸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만 있을 뿐. 이런 광고였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 대한 기사였냐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광고였어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00년대 영국에서 웨일스 지방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일찍이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하자마자 20대 초반의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갖고 중국에 들어와서 야심차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불과 중국에 들어간 지 4개월 만에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어버립니다.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왜 이렇게 실패를 주십니까?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고 생계를 위해서 통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영국 사이에 통역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조선 사람들을 몇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 미지의 땅 조선에는, 중국 옆에 있는 저 조선 땅에는 천주교 신자들은 있는데, 천주교는 이전에 전례가 되었는데 아직 개신교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개신교 신자들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식어졌던 그의 선교의 열정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의 준비를 마쳐서 이제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백령도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몇 사람이 조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몇 달 후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조선 땅으로 들어오는데,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미국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치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 서양을 철저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함부로 이제 외국 배가 들어오니까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수군과 싸우다가 이 평양 양각도라고 하는 그 섬 모래톱에 배가 그만 좌초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에서 내려서 그 양각도 옆에 이제 모래섬에, 모래밭에 거기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내릴 때 그가 가지고 왔던 중국어 성경 몇 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이제 그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는 조선 수군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칼에 맞아 죽어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선교를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시도하다가 두 번 만에 제대로 복음 전해보지도 못하고 칼에 의해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실패입니다.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가, 이 전도가 여러분 어떤 결실을 낳은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였던 그 수군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줬던 한자 성경을 들고 자기 집에 갑니다.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 한자 성경을 받아 들고 갔는데, 여러분,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냐면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첫 번째 신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품에 안고 있었던 성경을 가져갔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자기 집에 종이가 없어가지고 찢어서 벽지처럼 발랐습니다. 성경책을, 한자 성경을 찢어서 그냥 벽지처럼 바르고 문에 창호지로 발라고 쓴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성경을 하나하나씩 읽고 깨달아가면서 이 여러분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평양에서 최초로 세워진 널다리골 교회에 그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복음이 지금 아무런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지만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과 1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고 또 모진 고통을 당하셨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떠합니까? 세상 논리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오늘 16절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겨우 누구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까? 11명의 제자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원래는 몇 명이었는데, 12명이었는데 한 명 사라지고 한 명 배반해버리고 11명밖에 안 남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입니다. 더군다나 17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 11명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실패처럼 보입니까?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이런 11명의 제자를 앞둔 예수님이었다면 화를 냈을 거예요.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성공, 제자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맡아 있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명으로 시작된, 전파된 이 복음이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이방 나라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은 이제 로마 제국 심장부에까지 전파되었고, 불과 300년이 못 되어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어도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제대로 전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무런 결실이 없구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18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수고를 들여서 마치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계획하신다고 말합니까?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이 11명의 제자를 향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11명밖에 안 되는 제자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뭔가 부담스러운 전도의 명령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한 민족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을, 후손들을, 우리의 동족과 나라와 민족까지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든지 짧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명령,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앞뒤에 있는 축복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축복만 나의 것으로 받고 주님의 명령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사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주님만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아주 괘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명령은요, 오늘 어떤 특정한 전도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란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일단 부담이 되실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부담이 되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딜 가야 되나? 가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어느 나라 가야 되죠 이제? 어디 가실래요 여러분?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세례 베풀려면 목사 안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여러분 신학교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달달달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큰 부담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에게 뭘 하라는 말씀일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오늘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대위임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의 네 가지 동사,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개의 동사는요, 헬라 원어로 보면 단 하나의 동사를 수식합니다. 나머지 세 개가 꾸미고 있는 말이에요. 뭘 꾸밀까요?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걸 꾸미고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명, 명령은 뭐냐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신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어오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분명히 다른 모습,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을 제자로 키우고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의 출발점은 뭘까요? 막 우리가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는 것일까요? 전 세계를 다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어딘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제자 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은 11명의 제자들을 제자 삼는 것이었어요.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의 본질, 목회의 본질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을까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뭘까요? 한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성공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크기나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저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달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5형제십니다. 아들만 다섯 형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오래 사셨던 할아버지가, 넷째 할아버지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100세로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 5형제 중에 저희 할아버지는 제일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제일 빨리 이 세상에서 이제 뭐랄까요,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증발하셨어요. 왜냐하면 6.25 때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을 두고 인민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인민군에게 끌려가셨어요. 제가 느끼기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 굉장히 고지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디 산속에 동굴이나 어디서 숨었으면 되는데 그냥 인민군의 말을 순순히 듣고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20대 중반에 청산가부가 되셨고, 어린 남매를 홀로 키우고, 저희 아버지와 고모는 당신의 아버지 얼굴을, 할아버지 얼굴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고생하며 사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얼굴 초상화 하나 시골집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던 그 이야기만 저는 살짝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매년 시골 교회를 내려갑니다. 저희 고향 교회를 내려갔어요. 고향 교회에 가서 거기서 시골 지역을 전도하고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어른들을 만났는데, 그때 저희 시골 고향집 이웃 마을에 있는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웃 교회 원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제가 누구누구 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뵈려고 왔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 장로님께 제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 할아버지가 내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는 100년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100년 넘은 교회에 저희 할아버지가 인민군에 끌려가시기 전까지 하얀 그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자네 할아버지가 그 젊을 때 우리를 가르치셨던, 주일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던 것이 눈에 선하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말씀이 이래요. 자네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자네 할아버지 덕이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할아버지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가난만 물려주고, 그리고 여러분 인민군에 끌려가면 국가에서는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를 배신한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도리어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손해만 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실패한 인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웃교회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열매가 전혀 없어 보여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열매와 결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민족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실패가 없음을 확신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